구약 70쪽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뀌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이 거룩함과 지혜와 분명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구분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본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로 몇 가지 생각해봤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갖고 애굽에 온 것이 단순한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뭘 죽이거나 뭘 망치거나 뭐가 망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보기에는 죽는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일이세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팔렸지만 망한 거고 죽은 거고 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것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와 같이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역사의 흐름이 전개되어져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고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보여주셨던 일대기의 한편의 설교라면 그 설교의 마지막을 이와 같이 멋있게 대미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이룩하고자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이와 같이 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닥쳤을 때에 당장 진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잘 믿는 집인데 대대로 자꾸 막 죽어나간다든지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죽고 애가 크기도 전에 죽고 병으로 죽고 자꾸 죽어나가는 걸 보고 야, 저 집은 조상이 뭐 대대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말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뭐 숨겨놓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그냥 부속부속 내뱉는다든지요. 이런 말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그 현상을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서 의사들이 그거 보고 바로 사진 보고 판독하듯이 그거 보고 바로 그냥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그래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삼자들은 모르기가 더 쉬워요. 지금 요셉이 이런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생에서 자꾸 간섭하여 주셨던 그런 반복적인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요셉이 여기에서 끝났죠. 앞으로 더한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요셉은 그 일들이 시간을 조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 거야 라는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다가 저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요셉의 시각에서 고백한 고백이죠. 이게 형들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형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형들은 하여튼 눈에 가시 같은 놈이야 저놈은. 저놈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목까지도 다 뺏기고 있어. 이렇게 좀 삐딱선을 가지고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은 그거는 뭐 자기 팔자고 운명이고 자기가 그렇게 타고 나서 그렇지 이렇게 형들은 봤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는 생각해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기가 힘들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요셉에게서는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총리가 나타났는데 유대의 총리라는 사람인데 이게 뭐 하여튼 스토리가 아주 기막힌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던데 뭐 하여튼 인생이 참 그런 고갯길을 걸어온 사람이구나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그거 갖다가 똑바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전개시키시는데 이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문제까지 갖고 와서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다는 건 참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 개인의 신상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걸 갖다가 곡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하고 관계하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고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겠어요? 어리석게 나에게 닥쳐지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누구한테 묻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차차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도 다른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점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가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이것도 막으시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 알고 이제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보면 길이 열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역사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또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안 돼요.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길을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세요. 다 건물에서 나오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들어가야지 정신이 차려지는 분들. 그래갖고 나와봤자 똑같지만. 그런데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요. 명확한 한 지점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비게이션에 찍어 놓는 것도 아니고 내비엔 요즘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위치를 현재 딱 찍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길을 찾기 시작하는 이 방향이 저 방향이 뭐 이런 걸 설명해 주고 막 그러는.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한 곳을 딱 보고요. 내가 지금 우회전 한다면 아 그거는 지금 왼쪽에 있구나. 좌회전 한다면 아 그거 오른쪽에 있구나. 자꾸 이걸 갖다가 의도하면서 가면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낯선 곳이기 때문에 조금 헤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에 대해서 내가 아 저기를 딱 보고 있으면 돼. 저 학교 저 본곡중학교 저기만 딱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간다면 지금 내가 어느 쯤 왔고 이렇게 간다면 내가 어느 쯤 가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요 멍한 거죠. 이제 정말 멘붕이 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뭐 차를 몰고 갔는데 낯선 곳이라 가지고요 전 그건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가 그냥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게 훨씬 좋은데 뭐 모르니까 어쩌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또 지도를 잘 안 갖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또 골목골목 지도는 또 없고 뭐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 내비가요 부팅이 느려요. 이제 내비게이션은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경로를 이탈하면요
바로 다음 경로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목에서 골목 차로 가는 데는 뭐 시속 20km, 30km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골목 한 블럭 지나가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1, 2초면 한 블럭을 지나가거든요. 그래갖고 지가 가라는 대로 안 갔어요, 제가. 그럼 빨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빨리 좌회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좌회전을 딱 돌리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한참 막 뱅뱅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좌회전 했는데 이미 지가 좌회전 하라고 한 데서 나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뱅뱅 돌고 있고, 그러니까 길을 잘못 찾으니까 내비게이션 지 혼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도 막 멘붕이 와갖고 이게 나한테 뭐 어쩌자는 거야 막 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비가. 그러면 지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나는 내비 찾아서 이렇게 내비 따라서 온 건데 내비가 제대로 얘기 안 해주죠. 나라도 여기는 뭐 한번 와본 경험이 있나요? 한 번도 안 와봤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모르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될 때는 기다려야죠. 좀 기다려서 내비게이션이 제정신 차려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죠.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경로 이탈했을 때, 이거 내가 조금 이탈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통신이 끊겨지게 되면요.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없어갖고, 이거 어쩌자는 거야 하고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생각해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생각 못합니다. 시험 오지게 든 사람이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우리들은 삼자가 어깨 이렇게 끼고 볼 때, 저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래 쉽죠?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기도고 뭐고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아파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아파갖고 머리도 못 가누고 막 이럴 때, 보호자가 나를 부축해서 뭐 어디 검사실에 데리고 가고, 어디 침대에 눕혀, 간호사가 뭘 찌르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물약을 놓고, 뒤로 눕혀갖고 또 엉덩이에다 쑤시고 막 주사를 맞추고 또 붕대도 감고 일어서라 해서 뭐 사진도 찍히고 막 별별 걸 다 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날 가지고 뭐 실험을 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안과 가가지고 지금 내과 약을 갖고 맞고 있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아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요. 아주 그냥 조난당하듯이 저 멀리 표류하고 맙니다. 항구에서는 멀어진 저 대양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적절할 때 정신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 정신이 나갔더라도 밥 먹을 때 되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망하는 건지, 왜 아픈 건지, 또 왜 잘 되고 있는 건지, 왜 나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건은 보죠. 눈이 있다면 누구나 다 보는 거죠. 하지만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깨닫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볼 수 있죠. 그건 뭐 학박사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는 잘 되는 일도 있고요, 못 되는 일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요번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유행이 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는 컨트롤 되고 있다는데 이게 외국에 있는 사례들처럼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경남에도 하루에 몇백 명씩, 뭐 서울은 몇천 명씩 막 이렇게 되면 온 전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는 저번에 그랬다잖아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루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큰 냉동고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렸대잖아요. 그냥 관 같은 것도 없이 집어넣어버리고 앰뷸런스에다가 그냥 시체를 갖다 이만큼 쌓아가지고 트럭처럼 쌓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가고 한시에는 화장터가 하루에 40명 화장시킬 수 있는 최대 인원이 40명인데 이걸 오버해서 60명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계속 화장한다는 소리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시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나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계속 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립니다. 노래방 가면. 특히 뭐 코인 노래방 이거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전 넣으면 우리 뭐 세차장에 동전 넣으면 자동 청소기 되는지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한 곡 뽑는데 500원 뭐 그런 거겠죠. 동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또 PC방. PC방은 지옥의 문턱인지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동선을 보면 거의 80% 이상 PC방이에요. 커피 전문점에서도 사람들 많이 앉아있고 식당에도 많이 앉아있지만 그 남자들은 거의 PC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계속 걸려서 얼마든지 죽어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시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셔요. 이 정도까지 하고 그냥 마신 거예요. 그 칼을 안 꼽으셨다면 아직까지도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거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이잖아요. 표현만 조금 다르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죠?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위생생활 잘해서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잘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니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나마 노력해서 잘 됐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격려하는 말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또 뭐 운에 대한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말이에요. 운. 행운이야 뭐 이런 말 할 때. 여하튼지 저렇든지 운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요. 그렇게 썩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님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말이 썩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미신과 관계된 노래들이에요. 우리의 민족 노래들이 전부 다. 우리의 춤들도 다 미신과 관계된 춤들이에요. 또 우리의 문화들도 전부 다 이러한 어떤 이방 종교나 미신과 관계된 그런 문화들이에요. 전부 다. 색깔 쓰는 거 하며 모양 만드는 거 하며 일컫고 의미하는 거 하며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도요. 썩 거룩한 말을 못 씁니다. 해석을 하는데 고작 한다는 게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야 그거 너무 행운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운, 요행, 재수 이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해만 되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웃으면서요 뭐 하죠? 새해? 뭘 봅니까? 점 보잖아요. 점. 새해 보는 점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네 글자. 요즘 안 보나요? 토종비결. 토종비결 보잖아요. 그래 입시 처리되어지면 점집에 가는 20%가 기독교인이래잖아요. 김집사, 또 김집사 또 나왔네. 제임스 집사, 뭐 토마스 집사, 뭐 존 집사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점친다잖아요. 전부 다. 그 20%가 전부 다 그러냐고. 집사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용한 점집이 있다고 같이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요행 심리를 바탕을 둔 사업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경륜장, 경마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복권 뭐 이런 거 있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이런 거 한 개쯤은 있을걸요? 여러분들 잠잘 때 머리를 어느 쪽에 두고 자십니까? 아무데나 두고 자죠. 그렇죠. 방향을 보는 사람은 덜 피곤한 사람입니다. 덜 피곤해. 피곤한 사람은요 아무데나 머리를 대고 잡니다. 머리 안 대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도 자는데요. 뭐. 피곤하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덜 피곤한 사람들이 머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두라고 그래요?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라고 그래요?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그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예? 남쪽으로요? 그 조상이 다르신 겁니다. 왜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동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뭐 그럼 뭐 사방향 중에 한 방향이겠죠 뭐. 예? 서쪽이요? 그래봤자 자다가 자꾸 몸부림치면 뺑뺑뺑뺑 돕니다 뭐. 예. 동쪽 잤던 사람이 깨나 보면 서쪽으로 일어나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쓰는 집에 숟가락도 보면 복자한 게 없는 집 없을걸요? 숟가락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네. 요즘 신제품을 쓰고만. 옛날 구식을 쓰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텐데. 베개 같은 데에도 복자 쓰죠. 이불에도 뭐 복자 쓰죠.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집에도 보면은 뭐 집에 뭐 이렇게 족자 같은 거 걸어놓은 데 보면 정말로 이방 정신의 그런 족자를 걸어놓은 집도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걸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으로 만드니까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지 않고 요행 심리로 산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벼락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고요. 그럼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더해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형편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죠? 잠언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게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 횡령, 절도, 그런 것도 다 불의의 일이죠. 하지만 이 말의 반대말은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땅이 단단하지만요, 나무 뿌리가 굳은 땅의 뿌리를 자꾸 뻗어내려가서 물도 흡수하고 양분도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잘 심겨있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자꾸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말미암아 줄기도 사는 거고 잎도 사는 거고 꽃도 사는 거고 열매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자기의 할 일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곳에 믿음으로써 단단하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꾸 우리의 잎도 꽃도 열매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요행이니 뭐 재수니 운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 뿌리를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땅에다가 하나님께 묻어놓은 것이 아닌 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활도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하고 자기의 생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야죠. 세상에 헛된 것들의 욕망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운수, 요행 이런 거 바라죠. 아이고 재수 좋다, 오늘 길 가다가 5,000원 주웠네,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요, 별 수 없을 때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뭘 믿냐면 하나님은 절대 안 믿고요, 뭘 믿냐면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아, 노력하면 될 거야, 애쓰면 될 거야, 힘쓰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힘껏 일하고 성실하게만 한다면 자기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요행을 바라는 거나 자기를 믿는 거나 믿음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의지하는 거. 뭐 굳건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뭐 될 만한 사람이지 싶어도요, 그거나 요행이나 재수를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될 일은 애써도 안 되고 될 일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될 거야.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무슨 논이라고요? 이런 걸? 결정론이라고 했습니다. 결정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 다 결정 났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이제 다음에 어떤 상태까지 가느냐, 믿음을 뿌리로 내리지 않고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고 요행을 믿다가요, 그 다음에 자기를 믿다가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결정론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뭘 할 필요가 없는 게 된 거죠. 이러나 저러나 뭐 다 결정된 대로 살 테니까 뭐 우리 팔자대로 살 테니까
우리가 뭐 사람의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니까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저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무기력증이 걸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집에 갔더니 굉장히 이방적인 족자가 붙어 있더라는 게 거기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걸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죽으라고 애를 쓰면 누가 도와요? 하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누구죠? 나죠, 나.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애를 써서 하면 하늘이 도우니까 애를 써봐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 뜻이죠. Do your best. 네 최선을 다해봐라 이 뜻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하는 거예요. 최선을 한번 다해봐. 그러면 하늘도 도와. 네가 하려고 하면 도와. 이런 것이죠. 그 부모들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네가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하려고만 하면 길이 안 열리겠나?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길이 안 열리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면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감 따먹고 싶으면 감나무 위에 기어 올라라 이 뜻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천명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 결정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신앙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어떤 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신인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진인사 대천명 뭐 신이 있겠는데 뭐 안 도와주겠나 이렇게. 애만 쓴다면 뭐 도와주는 게 아니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 하나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이거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건 신앙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진인사 대천 뭐 어디 천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 기독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심리를 일일이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의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아주 성실한 종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매우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했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풍리직에 올랐을 때도 맡은 일을 아주 잘해서 바로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어서요 자기 잘난 것으로 나타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거 많이 표현되어 있죠. 꿈 해석할 때도요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창세기 찾았으니까요 40장 8절 보십시오. 창세기 몇 장이요? 몇 절이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들은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요셉이 내가 좀 해석할 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4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같으면 거꾸로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안 것처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요셉은 거꾸로 얘기해요. 완전히. 내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가운데서 쏙 빠져요. 하나님을 앞에 내요. 이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했다는 증거가 되는 말들입니다. 뭘 하든지 그 말에는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거나 형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깨닫고요. 형들과 후손을 보존하는 데 마음을 썼어요.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찾읍시다. 이 말은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뒤에서 얘기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뒤에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로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말입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알아요, 몰라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끔 압니다. 정신 돌아올 때는. 왜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웨슬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목자 공부할 때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감정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정이라고 다 세상적인 나쁜 게 아니다. 거룩한 열정적인 감정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안 좋은 걸로 다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가 있지만요. 우리들도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그런 현실을 주었는지 늦게라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나버리면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중요한 건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들은 사랑의 마음을 전혀 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하면요. 눈 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요.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운 대로 그것을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실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이 또 살아계셔서 내가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또 어떻게 안 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거 손해보겠는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일 안 나갔다가는 한 20만 정도 손해보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안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럼 20만 원 여기서 못 벌면 어디서 200만 원 들어올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지하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손이 안 펴져가지고 이렇게 옹골이고 사는 겁니다. 이 손에 잡혀있는 1, 20만 원 그것 때문에 옹골이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서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낯설게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 당황하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믿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요. 뭐. 나는 그냥 믿음으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내게 개인적인 유익과 손해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뭘 하면 돼요? 믿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가 나는 믿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만 변치만 않다면 그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있죠. 끝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 거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뭐였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단순해야 된다고 그러죠. 단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머리에 무슨 깊은 회로도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뭐 그 다음을 생각하고 뭐 그래갖고 뭐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 일해봅시다, 우리 이게 해봅시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회의한다고. 그거 회의하지 말아야 돼요, 회의. 예? 회의하면 인간말뿐이 안 나요, 거의. 회의한다고 앉아가지고 회의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저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업체를 어디 써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집 그 사람을 쓰려고 했더니 그 사람의 실력이 좀 떨어지던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안 썼다가는 그 사람은 시험이 들 텐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C다로 쓸까? 그럼 어떻게 하죠? 얼마를 줘야 될까? 그렇다가는 교회 인테리어가 이게 제대로 안 될 텐데 자꾸 별별 복잡한 게 다 얽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그거 생각하자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할 수 있어요. 결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 일이. 내 감정도 지금 믿음의 감정이냐 의지도 믿음의 의지냐 이 지식 갖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지식이냐 그거 가지고 하면 나머지는 누가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닦아달라는 게 그게 섭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사 편한 거 아니에요. 난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요. 말씀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